행복과 불행의 차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수요일날 행하셨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부터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몰려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빠른 부흥을 원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방해가 있죠. 은혜가 있는 곳은 항상 시험이 있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죠.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고 또 이 생명의 움직임에 반대되는 행동,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거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방해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시험이 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반응 안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누구와 계속 마주하고 계세요? 지금 죽일 방도를 짜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만나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를 차분히 보면 한 사람당 다가오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은 그 개수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만 계속 몰려오느냐? 그럴 일이 없죠. 어떤 사람은 계속 불행한 일만 일어나겠느냐? 그럴 일도 없고 비슷하다고. 근데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불행한 것이 올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행복한 것이 올 때 그때 표현을 막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 추울 때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에는 당연한 듯이 표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날 왜 이렇게 날씨 더럽게 춥네. 이런 걸 바로 표현을 합니다. 더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이때는 가만히 있다가 반응 안 하다가 오늘 또 이제 이따가 일교차 클 거 아니에요. 또 아직 그 꽃들도 예쁘게 펴 있고 꽃들이 예쁘네. 이제 날씨가 봄이구나. 여기서 막 그냥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우울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좋잖아요. 절대 날씨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계속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계속 날씨 왜 이렇게 더럽네. 왜 이렇게 골목길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것만 계속 보이는 족족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우울해지죠. 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날 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우울해지고 싶으면은 좋은 사람 만나도 오늘 하루 종일 표현하면 안 됩니다. 대신 나쁜 사람 만나면 그때마다 표현하면 돼요. 너같이 아침부터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직 너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가 진짜 피곤하다. 막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거죠.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면 뭐 그냥 가만 있어도 우울함에 막 몰려드는 거죠. 왜 그래요? 나쁜 것에만 반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좋은 느낌, 예를 들면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것들을 자꾸만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자꾸만 반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개수, 그 가지수에 그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10가지 일이 벌어져도 5가지가 불행한 일, 행복한 일이라 치면 나는 5가지 행복한 일에 반응할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험은 구름과도 같습니다. 구름이 뭐예요? 이 물알갱이, 그러니까 구름에 그 알갱이들이 막 뭉쳐 있으면 그때 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뭉쳐 있으면 비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게 놔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응한 것만 내가 느껴요.
내가 반응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반응함으로써 상대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는 거에 따라 내가 달라져요. 그게 바로 귀한 지혜지요. 특별히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귄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 생각하는데 일부분 맞아요. 맞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던 사람은 없지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지나가다가 이상형을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나가다가 이상형을 봤어요. 근데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또 아니면 내가 지금 결혼한 사람은 뭡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나 너 좋아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대방도 나도 너 좋아해. 그때부터 스타트가 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그래서 사귀는 거지. 말을 하는 것을 받아줬든지 자기가 얘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은 왜 한 거냐? 말하니까 된 거라고. 그 사람과 왜 사귀냐? 반응하니까 사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손수건 하나 떨어뜨리면은 일부러 막 작업한다 그러지. 책 떨어뜨려서 손수건 떨어뜨리고 막 이렇게 말 붙여가지고 이 첫눈에 반했어요. 막 이런 거. 난 그래서 저게 되나? 저게 사실 먹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지 많더라고 의외로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지나가는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반응할 때, 그지? 그 말을 걸고 반응할 때 뭔가 역사가 벌어지는구나. 그지? 좋으면 좋다고 반응하는 거. 하다못해 그런 남녀 관계도 반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병든 반응이 있는 거죠. 어떤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하고 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막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막 표현을 합니다. 별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절을 막 베풀어주고 막 호의를 베풀어주고 전화 걸어주고 자기 마음 속이려고 나 사실 너 안 좋아해 이걸 표현해 주려고 되게 더 막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친절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주변에 바글바글 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만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 많은 마음에 원치 않는 사람들만 쫓아다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표현 안 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싫어하거나 미운 감정 느낀 사람에게는 포장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착각인 거예요. 나 좋아하나?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스트레스고. 그럼 자기 책임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건 자기 책임이라고. 아마 지금 예수님도 사역 내내 보면 똑같이 반응하는 걸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 내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한마디로 그 골치 아픈 애들과 계속 그 반응하지 않으시죠?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그들은 막 예수님 공격하려고 할 때 그냥 묵묵히 지나가시고, 그지? 그냥 이런 모습들, 오히려 죄인들과 반응하시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죄인하고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사명이 막 더 불타오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오히려 그게 내 삶에 머문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은 정해졌어요. 내가 무엇을 반응하냐에 따라 오늘 하루 삶은 정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행복한 거에 반응해야지, 이렇게 출발한 사람은 오늘 하루 그냥 행복한 삶이 그냥 100% 되는 거고요. 오늘 하루 불행한 것에서만 내가 표현할 거야. 그럼 불행한 하루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집에만 있어도 불행하고 나가도 불행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쁜 것들을 없애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없애야죠. 그래서 여러분 나쁜 것들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50% 좋은 게 있고 50% 나쁜 게 오잖아요. 나쁜 것들 없애는 방법은 나쁜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 버리면 됩니다.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명,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
더 성큼 앞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을 만나고 낮부터 말씀 가르치시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밤에 쉬러 가신 거는 난 나쁜 거에 반응 안 해. 나쁜 방해물을 오히려 없애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반응 자체를 안 하니까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명자다 그러면 반응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사명자인데 맨날 더럽고 불행하고 안 좋은 거에만 반응해요. 표현하고 막 올리고 막. 그죠? 그럼 그냥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 예수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고난 주간에 고난 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 수요일 날 이게 예수님 이게 되게 평상시 일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거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난 내가 찾으러 온 백성에게만 반응한다. 말씀 가르친다. 말씀에만 반응한다. 감람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겠죠. 기도에만 반응한다. 좋은 것만 반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있다고 다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반응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내가 좋은 것에 반응하는가? 그건 좋은 사명자고. 나쁜 것에 반응하는가? 그게 무슨 사명자입니까? 좀 있으면 불행한데.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섭섭하고 안타깝고 기분 나쁜 거 이거는 늘 표현해요. 버릇이에요. 그 자기도 모를걸요. 옆에서 얘기해줘야 돼요. 넌 사명자가 왜 그따위냐. 왜 사명자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섭섭하고 안타깝고 억울한 거 이런 것만 표현하고 다녀. 너 불행해. 이런 거 얘기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것만 반응한다 그러면 인생 8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인데 얼마나 아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야 나쁜 거에서 반응해. 제일 나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뒤로 갈수록 까놓고 얘기하시나요? 십자가 앞으로 갈수록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뭐예요? 구별된 삶인데 반응에도 구별된 삶을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반응하는 사람 있죠. 오는 족족 반응하는 사람. 오는 족족도 모자라서 나쁜 거에만 반응하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마귀 그냥 단골집이에요. 마귀가 쉬러 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잊지 마십시오. 좋은 거에만 반응하십시오. 내가 반응한 것만 남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반응하시는 것만 남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하고만 반응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십자가라는 큰 사명을 앞두고 평상시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거에만 반응하는 걸 통해 자신을 죽이려고 방도를 짜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더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사명자입니까? 그럼 내가 좋은 거면 반응하리라. 반응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반응할까? 좋은 건 가만히 있고 나쁜 것만 섭섭한 것만 얘기하고 있을까? 문제 있습니다. 언제나 이번 특별히 고난 중을 통해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체험이 바로 뭐냐? 내가 십자가 앞에서만 반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주신 좋은 은혜, 좋은 사랑,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내 삶에 반응하는 그 법 자체가 바뀌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서 있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귀한 주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좋은 것에만 반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밤에 쉬러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감람원이 뭔지 아세요? 감람원이라는 산이 그 예루살렘 지형이 있어요. 예루살렘 지형이 있는데 수도잖아요. 그 수도보다 90m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얕은 지역의 90m는 꽤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지역이 그 감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마다 어디에 올라가셨냐?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이는 지역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밤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없어요. 예수님께는. 그죠? 이번 주가 십자가 달리시는 주니까.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묵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고정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죠? 또 감람원이 어떤 그런 유래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곳이 감람산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최후 만찬하시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여기 오겠구나. 다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점점 십자가라는 사명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울여 버리는 작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결정과 태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동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막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을 대하는 점. 아니, 사울은 되게 미워하시고 다윗은 계속 붙드시네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사울을 죄로만 따지니까 그래요. 죄로만 따지면 사울은 기껏해야 제사장 대신에 예배 뭐 한 번 일찍 드린 거, 그다음에 아말렉 죽이라고 할 때 다 안 죽인 거, 이거 말고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전 못하겠습니다. 다윗 보라고. 다윗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살인죄에 간음죄에 가정파탄죄죠. 그럼 어떤 죄가 더 커요? 그러는데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그런 표현을 오히려 해주시고 사울은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기울기라는 거예요. 기울기.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쓰러져도 나를 향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나를 향해 넘어지고 걸어가도 나를 향해 넘어지는가. 기울기를 보는 거라고. 기울기. 그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각한 범죄 중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울어졌고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사울은 밤낮 뭐만 의식했냐? 사람만 의식했다고. 사람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 대고 막 뭐 하나님을 욕하는 게 그게 아니라, 팥죽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욕 하나 안 하고도 하나님께 그 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팥죽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거. 그게 하나님 바로 먹칠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욕 하나 안 하고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 사람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거. 이거 완전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찬양에만 신경 쓰는 거. 하나님 전혀 신경 안 써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이게 봉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감정이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럴 수 있죠. 그냥 우울해. 내 감정이 오늘 우울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내 오늘 감정에만 몰두하잖아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무시하는 거죠.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창기하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 보면 그 죄를 별로 지을 일이 없습니다. 맨날 지키는 게 행동 수칙이기 때문에. 근데 창기나 세리나 죄인 보면 맨날 죄 가운데 있어 보이죠. 죄로부터 멀어 보이지 않아요. 훨씬 바리새인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한다고. 창기는 뭐예요? 돈 주고 몸 파는 여자지. 그 위치로 볼 때 훨씬 더 죄에 가깝지. 훨씬 더 가깝다고. 이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내가 있고 죄가 있으면 나와 죄의 이치를 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방향 보신다니까요. 죄를 여기서 져도 저기서 져도 내 쪽으로 쓰러지고 있는가, 나를 향해 죄를 짓고 있는가, 나를 인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되게 신경 쓰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끌어안으시고, 깔끔해요.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인데 하나님 진짜 신경 안 쓰고 도덕과 윤리만 신경 써요. 와, 그럼 진짜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이 바리새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위치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오늘 죄랑 가까워졌어, 내가 오늘 죄랑 멀어졌어. 예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언제나 너가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가, 이거 보신다니까요. 다윗이 그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 받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방향이에요. 위치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가. 근데 이것도 가만히 따져보면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방향이 저길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서에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데 무리와 회중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요. 늘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 말고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떡에 있고 그 오병이어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까이 있으나 예수님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저 멀리 있어도 물이 바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한 번만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진 여자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알아보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졌네 안 졌네, 죄와 나와 이치 가운데 바들바들 떨지 말라니까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기울어져 내가 있다. 죄를 짓는 상황에도 오늘도 또 죄를 지었어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의식됐다. 그럼 나는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라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신앙생활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데 이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데 지금 술자리에 앉아 있어요. 뭐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하던 버릇대로 그 친구 따라 맥주 먹으러 왔어.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좀 교회 다니는 맛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 맛을 알았는데 또 마시게 됐네라고 먹는 사람. 그지? 술 마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안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떠나온다고.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방향이라고. 방향.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늘 위치라고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평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평면적으로만. 그래서 뭐 이거죠. 어디에 있니? 뭐 밤낮 누구 죄가 더 커요? 이거 들고 나오고. 누가 오라요? 뭐 오늘 교회 왔으니까 됐죠. 뭐 이런 거. 교회랑 가까이 왔으니까 됐죠. 그 질문 자체가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가짜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어요. 주일 성수해요. 봉사해요. 11조 다 해요. 근데 앉아 있어서 설교 듣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죠. 방향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러면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세속적이에요. 세속적 크리스찬이 그런 사람이에요. 할 거 다 하는데 방향은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은 반대 방향 보고 있는 사람. 내 자리가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쓰러져도 나를 위해 쓰러지고 달려가도 나를 향해 달려가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방향, 표대라 그러죠. 표대. 성경의 표대라는 말이 뭡니까? 표대라는 것을 향해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시면 십자가라는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시면서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 그 대살 앞에 뛰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감람원에서.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좋은 것들과 반응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사명자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요. 좋은 것에 반응하는, 일단 필드가 되겠죠. 좋은 것에 반응하고 혼자 있을 때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간으로 드려야죠. 그게 시간은 11조예요. 그래서 사역 다 했다. 혼자는 나의 시간. 이게 참 문제 있는 거죠. 혼자는 나의 시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결산을 내봐야죠.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가 고정시키는 시간으로 내가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해소로만 다 써요. 그러면 여기서 참 유혹이 많죠. 그래서 월요일날 많이 무너지죠. 사역자들이. 주일 밤이나 뭔가 다 했다고 여겨질 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뭔가 다 했다고 여겨지는 참 느끼기 쉬운 시간 아닙니까?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몰려와, 그 다음에 낮부터 백성들을 가르쳐, 밤에는 그냥 내가 한 일 다 했어 하고 누우실 수가 있는데,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 장소 자체가 주는 의미가 되게 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사명자는 내 쉬는 시간을, 와, 나 했으니까 좀 쉬면 안 되나? 쉴 수도 있잖아. 나 이런 보상을 바랬어가 아니라, 그건 1차원적 사명자 같고, 사명자라고 얘기하기 좀 멀었고, 또 뭐 했니? 뭐 하고 쉬었니? 어떻게 보냈어라고 했을 때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참 느끼는 게 잔잔하게 느껴지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장소에 갔다 왔네. 그죠? 뭐 맨날 기도원 가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을 연상시킬 만한, 충분히 뭔가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었던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네. 이런 걸 잔잔히 주는 거. 감람원 같이. 감람원이라는 이 산 자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탁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뭐 여기서 기도했다, 주님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은은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야, 이게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에 반응했던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이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던 레스트 타임들이 점점 모이고 모여서 더 사명으로 나아가기에 견고하게 만드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 전 바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노크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것들에 반응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쉬셨던 거. 나사로 집에 가서 쉬셨어요. 좋은 사람 만나신 거예요. 그 좋은 시간 가지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나사로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가서 쉴 수 있고, 예수님이 힘들 때 와서 반응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 힘을 드리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도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람원과 같은 또 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들이 연상돼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예루살렘이 막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시각이 느껴지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꿈이 막 보여지고, 난 저 사람과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꾸 연상되더라. 내 삶이 의미가 찾게 돼. 감람원 같은 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기울어져서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 뭐 완벽합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쪽으로 넘어지고, 굴러도 예수님 쪽으로 굴러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좋은 것에 반응한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건 내가 고집할 게 아니다. 좋은 것에 반응한다. 좋은 것에 반응하는 것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의 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은은한 시간을 가진다. 이걸 통해 언제나 주신 사명 완수하며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귀한 칭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 하나 주셨는데 일이 다가올 때마다 반응 두 가지 중에서 나는 늘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든 거, 고단한 것만 반응했습니다. 그것만 남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 반응하고 좋은 것 표현하고 좋은 것을 향해 남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감람원이라는 산을 올라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사명 앞에 나쁜 것에 반응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나의 쉬는 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돌아보며, 쉬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도 예수님께 기울어져 있는 믿음의 귀한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기울어지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내가 또 누군가에게 감람원 같은 산이 되어서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올려지고 십자가가 떠올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은 것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위치는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예수님께 기울어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